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고 품고 있고 끌어안고 있는 것들이 쓰고 있는 것들이 주의 말씀을 가리거나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먼저 우리의 모든 선입견들이 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그대로를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새겨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 1장에서 4장도 있지만 3장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유다 멸망 때의 선지자들 이야기입니다.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까지 우리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께 희망이 있었고, 그럼 바벨론 포로들은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셨느냐? 그들에게 기대를 거셨느냐? 하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데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들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받은 계시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 바벨론 포로들의 이후 겪을 일들, 4대 제국 안에서의 겪을 일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던 이게 1차 바벨론 침략이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이때 잡혀온 사람들,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들은 사실 포로라기보다는 나중에 에레미야서에서 이들을 포로로 언급을 거의 안 하는데요. 이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볼모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때 1차 침략 때 어쨌든 잡혀간 사람, 그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죠.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더니 우리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쪽 바벨론 왕이 지어준 대로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예, 거기 바벨론 신들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름 속에 그 바벨론 신들이 붙여 있어요. 물론 벨드사살 다니엘에게 붙여진 이름도 그러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럼 부정한 음식이란 뜻이겠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토록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그러면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 중엔 주로 육식이 많았다는 얘기가 뜻이 될 겁니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물이 아니고 왕이 마시는 음료니까 포도주라든지 고급, 네, 술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럼 그런데 대부분 육식과 고급 술 이런 것들은 그 왕이 바치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쳤다가 나오는 음식일 겁니다. 왕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실험했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동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비교 차이가 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네 명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먹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음식을 통하여서 이 소년들에게 훨씬 다른 소년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10일 만에 채식과 육식의 차이가 난다. 그건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되는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기 보면 포도주가 보이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수작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채식의 효과, 채식이 훨씬 더 육식보다는 그 특별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준다 하는 것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증명된 실증된 그런 이야기인 건 맞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또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이면요. 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는데 그때죠. 그때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서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서니라. 다스린 지 2년.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이루고서 2년입니다. 그러면 자기 기강을 잡을 때입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나라의 기강을 잡는 일 가운데 어떤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했고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부른 거죠. 지식층을.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한 자기 꿈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말해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왕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면 이 갈대아 나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행하는 언어가 아람어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수메르어라든지 이런 언어 말 있을 텐데 그런 언어가 아니라 또 갈대아 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람어가 그 지식층들에게 상당히 유행했고 뭐 이게 왕에게도 아람 말로 했다는 말이 되겠죠? 이 아람어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님 때도 아람어를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돌이 만들 것이 먼저 꿈을 말하고 그 해석을 말해라. 근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 죽는다 뿐만 너희 집안까지도 다 내가 풍비박산 내버린다. 그런 겁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오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꿈을 먼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왕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아니, 내 꿈을 먼저 말해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말해라. 그런 해석을 말해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냐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명령된 말을 네 앞에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길 기다려라 하며 지식층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지식을 점유하고 있다는 걸 그런 걸 빌미 삼아서 왕 앞에서 자기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자기 세력을 이루려고 하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2년이잖아요. 왕이 된 지 2년. 그래서 나라의 기강을 잡으려고 어떻게 보면 일부 죽일 사람들 죽이고 해가지고 나라의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제국의 왕이. 나중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정말 자기 임의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게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려라. 꿈을 먼저 내게 말해라. 그리하면 꿈을 이거 느부갓네살 말하지 않아도 꿈을 말한다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전례가 없습니다. 왕에게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니라 한지라. 근데 이 술객이라는 사람들, 박수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원래 자기가 신을 통해서 그 왕한테 조언해 준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 이 박수나 술객들이 다 죽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가능성도 이때 함께 죽일 가능성도 있겠죠.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이 부른 술객들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부름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주된 세력이 아니었다는 뜻이 될 겁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아리오기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왕에게 다니엘이 구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 바벨론 술객들, 바벨론 박수들, 그런 사람도 못 알려드릴지라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왕은 시간을 안 주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라의 이름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꿈을 먼저 말하고 해석도 말해줄 수 있겠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대신 잘 수 있느냐 하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시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런 다니엘은요, 과거 누가 떠오릅니까? 물론요, 그때는 왕이 직접 자기 꿈을 말했습니다만은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여기 지금 벨드사살라 이름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두 번이나 해석을 해주잖아요. 예전에 요셉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자가 요셉 같은 자가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는 거죠. 그때 보면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입애굽할 때 애굽에 들어갈 때 요셉의 도움이 있었죠. 그리고 나올 때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할 모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할 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이 다니엘이 예전에 요셉처럼 그리고 모세와 같은 역할을 거기 새로운 그 다음 제국, 이 바벨론 다음 제국인 메데페르시아에 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짐작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때 예, 다니엘이라고 봅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의 꿈은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왕은 이 꿈 꾸셨죠. 먼저 꿈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이 다음 해석을 그대로 말한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는 실제 이 꿈을 꾼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 정말 놀라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꿈을 전혀 말하지 않는데 이렇게 꿈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다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곧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자, 이 나라들 사실은 바벨론부터 출발해서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까지 이어지는 4대 제국의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거기와 연결된 첫 번째 느부갓네살의 꿨던 꿈을 그 다음에 연결하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에 진흙이요 쇠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난이일 것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함께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왜 절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절했겠습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그 꿈, 자기가 직접 꾼 꿈이 이게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해석도
당연히 신에게서 신께서 주신 거다. 해가지고 다니엘에게 신이 임하셨다. 다니엘과 신이 함께 하신다 해서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섬기는 신에게 절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받은 겁니다.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참으로 정말 이 사건이 이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특별히 보호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니엘은 결코 해를 가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 그런 특별한 사건이 되었겠죠.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번 기회에 왕이 새롭게 권력체제를 만들었는데 그 권력체제 만들 때 다니엘을 갖다가 국가 최고위층 중에 한 명으로 올려버린 거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우고 다니엘은 자기만 아니라 이 세 명도 자기 친구들도 그걸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도시 안에 왕궁에 있어 일하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바벨론 각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그럼 총독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맡았겠죠. 다니엘서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높이가 60규빗이면요. 네. 와, 한 30m 되는 거죠.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순금으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금으로 도금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순금으로 만들 수 없을까요? 하여튼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 두라 평지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곳이냐 하는 말들에 대한 그 학자들 사이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네, 이 바그다드 근처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주로 많다고 합니다. 어.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신상 앞에 섰어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도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그 신상에게 절하라. 우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푸른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 옆에 이제 푸른불이 타고 있는 거죠. 신상이 있고 푸른불이 있어요. 신상을 택할 거냐? 푸른불을 택할 거냐? 이거죠. 모든 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풀불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신상 섬기는 나라들일 텐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했다. 일부러 이 표현을 썼죠. 참소했다. 네, 참소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근데 참소했다.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유다 사람들이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승승장구하는 걸 못 지켜보는 권력의 최상위 층에 포진하는 것을 못 지켜보는 갈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다니엘을 말하지 않죠. 다니엘은 넘사벽이에요. 건들 수가 없어요. 일단 깃털을 먼저 뽑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신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의 신들 그전에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바벨론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 전에도 이번에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내 신, 내 신하면 내 신도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인 거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겠느냐? 신이 있겠느냐? 너희가 섬기는 신도 나를 이런 거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내 신이 제일 강해. 내 말이 신보다 더 강해. 뭐 이런 뜻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은 왕께 대답할 사항도 아닙니다.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 겁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신이 계시다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풀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 우리가 풀불에 죽게 하시는 걸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허용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앞으로도 그렇게 절고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살려주신다면 앞으로도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럼 그 전에 얼굴빛은 아주 호의적이었던 빛이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얼굴빛을 바꾸고 그 풀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다른 옷까지 예복 뭐 아마 여기 지금 어, 신상 앞에 서니까 그런 모든 관복의 차림에 이런 거 다 입었겠죠.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 풀불 가운데 가까이 갔던 세 친구는 안 죽었지만 그들을 포박해가지고 잡아갔던 그 사람들은 죽어버린 거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푸른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겉옷까지만 있어요. 관복은 겉에 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입혔던 어떤 예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겉옷빛. 그럼 겉에 관복 하전들도 모르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기 그 금신상의 신에게 찬송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 절하지 아니한 풀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렇게만 소개하죠.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모든 지금 두라 평지에 모인 모든 여기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 느부갓네살 휘하의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 그러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자, 다니엘서 1장부터 6장 사이에서요. 조서, 조서를 따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각 장이 많아요. 1장은 조서가 아닙니다. 1장은 조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2장도 조서가 아니죠. 근데 여기 3장부터 6장까지가 전부 다 조서를 근거로 쓰고 있습니다. 조서는요, 분명한 공포된 나라의 공문서 아닙니까? 공증된 간증인 거죠. 그러니까.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이 이후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때부터. 그게 뭐냐 그러면 어떤 신에도 절하지 않는 거죠. 신한테 절하지 않는다면요. 심지어 왕 외에는 뭐 다스림 황제 외에는 그 누구에 절하지 않을 권리가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 유대인이 아니죠. 유다인들에게는 절하지 않을 권리, 신상이나 어떤 관원에게나 이런 사람이 절하지 않을 권리가 계속해서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 때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의 에스더와 에스더를 길러주었던 모르드게 궁궐 문에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절하지 않는 이유를 물을 때 유다인이란 말을 해요. 나는 유다인이라. 이때 이게 그때까지 관습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유다인들이 그리고 앞서 잡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바벨론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우상 천지인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실증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만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마치 꼭 예전 광야에서 애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양육받았던 곧 훈련되어진 것처럼 여기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훈련받습니다. 훈련되어져 갑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로 확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준비되어져 갑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함께 읽어보시게 될 겁니다. 어, 예수님의 고난 기간 중입니다. 이 고난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점 다듬어져 가고 점점점 하나님 사람으로 분명히 굳건하게 세워져 간 이 다니엘의 경험들, 다니엘이 보았던 그런 계시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그 뜻을, 그 사랑에 동참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걷는 우리의 삶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말씀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